언젠가 방송에서 학교의 아이들이 잃어버린 분실물들을 찾아가지 않아서 분실물들이 학교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 분실물센터에도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하철 분실물센터가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사주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손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어려움도 알고 부족함도 알아야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또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다룰 터인데 너무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을 모르다 보니까 귀한 것도 모르고 또 소중한 것들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 모르고 사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들도 들게 합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잘 사는 나라들보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알고 부족함을 알기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어서 행복지수가 높은 것일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귀한 복음을 쉽게 받고 너무 귀한 복음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복음 안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것인지를 몰라서 복음을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고 감사치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 상태를 종종 묵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 없던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알아야 되고 복음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이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옛 언약에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물론 모세가 받은 율법에 근거한 언약입니다. 이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말씀과 예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는 가로가 50m, 세로가 25m가 되는 천막입니다. 그래서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성소는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나오는 모든 기구와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던 모든 일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난 문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고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동쪽으로 난 문을 통과하면 성막의 뜰이 나옵니다. 이 성막의 뜰에는 제사장과 또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레위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뜰 안에는 중요한 두 가지 성물이 있는데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쇠로 만든 번제단과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라 하는 큰 노소로 된 대야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는 가로가 15m, 세로가 5m로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성소는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휘장을 중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첫 장막이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성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잔대입니다. 7개의 가지가 있고요. 그 가지마다 그 금으로 만든 등잔이 있는 그런 등잔대입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이 항상 꺼지지 않게 등불을 밝혔습니다. 등잔대 역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죽음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침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상이 있었습니다. 이 상 앞에는 떡을 차려 놓았는데 이 위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진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떡이라 해서 이름을 진설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진설병 역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생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휘장으로 쳐져 있는데 이 휘장을 지나가면 지성소라는 곳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소라는 말의 뜻은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요 성소를 말할 때에는 holy place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성소를 말할 때는 holy of holies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the most holy place 이렇게 가장 거룩한 장소 이렇게 부릅니다. 지성소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왜 지성소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일까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시면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소가 되고 거룩한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정이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서 그 거룩한 임재 안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요. 지성소가 지성소인 것은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두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지성소가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후에는 더 이상 지성소는 지성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성전이 허물어져서 아직까지 다시는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금향로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싼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입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40년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양식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른 레위 지파들이 왜 하필 아론에게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우리는 그냥 성전에서 그들의 일이나 하게 하느냐고 항의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거기에서 살구가 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언약궤 안에 넣은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돌판,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언약궤 법궤를 지성소에 갖다 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언약궤를 입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을 넣고 난 후에 뚜껑을 닫았는데 뚜껑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는 두 개의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혹시 지난달에 우리 교회 카렌다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법궤입니다. 그것이 법궤의 그림이지요. 이전에 법궤가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그건 다 금으로 싼 것이 있고요.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법궤가 있었는데 이 속죄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백성들은 성막의 바깥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문 앞에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난문을 향해서 들어가서 있는 뜰에는 그곳을 섬기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매일 저녁마다 등잔불을 켜는 것이 7가지의 그 등대 위에 등잔불을 다 켜고 또 아침이 되면 다시 들어가서 그 등잔불을 다 끄고 또 그날 밤이 되면 켜고 이 일들을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이라 말하는 12덩이 떡은 안식일이 되면 들어가서 그 떡을 12덩이를 하나님 앞에 진설을 하고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면 지난 안식일에 했던 것은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다시 새 떡을 구워서 거기에 진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두어들인 떡은 제사장이 자기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좋은 것을 먹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구운 지 일주일 동안 두었던 떡을 가져 나와서 그걸 먹는 것입니다. 그게 진설병이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행했지만 지성소에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속죄일이 되면요,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함받는 날입니다. 이를테면 대사면일과 같은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2마리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나쁜 사람들이지요. 다 염소에게 자기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2마리 중에 1마리는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서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광야에 가서 그것이 잡혀 먹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죄를 멀리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사셀 양입니다. 그리고 1마리 이제 염소는 대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성소 위에 있는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지요. 일상의 삶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자기를 속했지만 특별히 대속죄일이 되면 이 염소의 피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지은 죄나 혹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부재 중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이 한 번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요, 제사장이 죄가 있거나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 안에서 죽어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옷에 방울을 달고 긴 줄을 허리에 묶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럼 뒤에서 줄을 잡고 당겨 봅니다. 살아있다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가만히 둡니다.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서 줄로 끌어내서 끄집어내는 그렇게 거룩한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해 계시면서 이스라엘 죄를 속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속죄를 위한 상징이요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이런 구약의 제사라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온전히 누구도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제사 제도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온전하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소와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는 하나의 상징과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비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물은 결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은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임시적인 것은 완전한 것이 올 때에 없어지고 완전한 것이 그 효력을 대신하게 되어집니다. 옛 언약에 속한 율법이나 성소나 제사,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속죄의 그림자이고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더 이상 소용없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 또 대제사장이 속죄소에서 이루기를 원했던 것, 율법이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이상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옛 언약과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고 완전하게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십자가에 달려 지내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찢어졌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출입 못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되게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할 필요도 없고 속죄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 그 피를 준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옛 언약은 모두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옛 언약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옛 언약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루기를 원했고 구약의 율법이 이루기를 원했고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지 않았거나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선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방생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고
뭐를 먹지 않거나 뭐를 가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금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갈 때에도 길이를 택해서 가고, 손이 있는 날들은 이사를 가지도 못합니다. 이사만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있는 날에는 손이 있는 방향으로 못도 하나 치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매여서 자기 집에 제사가 있으면 잔치도 못 가고 뭐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금지함으로 자기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또 복을 받으며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슬림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새 언약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뭔가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금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룩해지고 정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금하고 또 뭔가를 행해야 합니다. 금해야 하는 것을 금하지 않을 때에 그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들게 됩니다. 또한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을 때 받을 형벌과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적을 쓰고 굿을 하고 또 사람들 와서 묻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그들 속에는 혹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해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조상이 혹은 귀신이 노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밖에 가서 뭘 먹을 때는 먼저 음식을 좀 떼서 보시래 하고 귀신에게 먼저 주고 그러고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징크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직도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옛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무엇을 금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를 금기 상황으로 금기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제사,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생각해서 유교적인 그런 제사쯤으로 생각하거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걸 바르고 제사장의 옷에 뿌리고 자기 귀에 바르고 피 범벅이 되어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성전이나 성막을 말하면 거룩하고 고상해서 우리 예배당쯤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온통 피가 튀고 피가 넘치는 피비린내가 막 진동하는 곳이 성소요 성전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 때에 한 해 유월절에 보통 드려지는 양의 수가 약 25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25마리 아니고 250마리, 25만 마리. 생각 25만 마리의 양의 목을 잘라서 피를 뿌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요, 성전을 통하는 모든 예루살렘의 길은 피가 강을 이뤘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무슨 제사라 그러니까 고상하게 이러는 것 아닙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 그 피를 바르고 자기에게 바르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다행인지요. 오늘도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면 아침에 올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에 따라서
성가대 앉은 분들은 거룩하니까 비둘기 한 마리 정도 가져오셔야 되고, 우리 여기 여성분들은 염소 한 마리 좀, 저 뒤에 계신 남성분들은 암소 한 마리 좀 가져와야 됩니다. 그걸 가져오면 제가 이 앞에서 잡는 것입니다. 목을 잘라서 피를 뿌리면 이곳은 피비린내가 뭐 진동을 하고 온데 피 범벅이 되어서 저도 그렇게 서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듣고도 남는 그런 거룩한 보혈이기에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누구든지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금하거나 행할 필요가 없고 짐승으로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고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율법의 규례들을 다 지킬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과 모든 정결의식과 제사가 이루어져 있던 이상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옛 언약이 치렀던 어떤 대가도 어떤 구원도 이제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해서 이걸 가치 없이 생각하고 인간적인 조그만한 시험거리나 인간적인 조그만한 어려움이 온다고 이것을 내버린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가 받는 모든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 복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언약의 축복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징크스에 시달리고 내가 이것을 하면 벌 받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안 함으로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옛 언약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이 주는 축복과 복음이 주는 은혜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끊임없이 뭔가를 금하기 위해서 애쓰면서도 두려움 속에 또 고통 속에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이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는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와 같은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옛 언약의 속박에서 풀려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금해야 할 것들과 행해야 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의 축복들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날마다 깨달아서 복음 안에 사는 것을 감사하고 복음 안에 사는 이 은혜를 날마다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금지와 많은 행함 속에서 매여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케 되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